오늘은 이제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과 실라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여종은 그 점치는 일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이제 귀신을 내쫓아 주게 되죠. 여자는 귀신에게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일이 몹시 화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돈줄이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종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 고발합니다. 군중까지 합세해서 바울과 신라를 공격하자 바울과 신라를 매질하고 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이런 바울과 신라를 간수들이 깊숙한 감방에 집어넣고 지키게 되죠.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모두 열립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쇠사슬도 다 풀려버리죠. 간수가 이 일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죄수를 놓친 간수는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이제 천사가 탈출시켜 주는데요. 그때도 이 간수들이 어떻게 되냐면 신문당하고 모두 처형당하게 돼요. 네. 그래서 간수가 그렇게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이 급히 소리칩니다. 당신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네. 간수는 뛰어들어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묻습니다. 두 분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간단히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신라에게 질문한 내용인데 30절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간수의 질문이 천국에 관한 그런 구원에 관한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예배 중인 우리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간수가 처한 상황, 자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간수가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은 뭘까? 그래서요, 그 구원은 이런 뜻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실존적인 질문이 아니었을까? 더 나아가 간수가요, 원래 간수는 사람을 매이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옥에 가두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뒤바뀌어서 거꾸로 그가 매인자가 되어 있어요. 간수가 매여 있는 상황. 그리고 이 간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절박하기까지 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지금 간수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풀려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사실 이제 간수 이야기가 나오기 전 위로 올라가면요, 귀신 들린 한 여인 이야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이제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게 된 이유입니다. 그 여인은 주인의 돈벌이를 위해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쫓아줌으로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죠. 매임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네 인생도 이 귀신 들린 여종, 주인의 돈벌이를 위해 매여 사는 그 모양이 아닐까 싶고요. 사소한 실수에도, 아니 자기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상전의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간수와 같이 그렇게 윗대롭게 살아가는 모양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제각기 어쩌면 무언가에 매여서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어딘가에 매여 있는. 자, 그렇다면 그런 간수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천국에 관한 그런 구원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면 이 대답도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간수가 실존적인 질문을 한 것이라면 그런 자기의 절박하고 치열한 삶에 대한 구원에 대해 물은 것이라면 바울의 이 대답 역시 단순한 천국에 관한 메시지는 아닐 거예요. 그건 실존적인 대답일 겁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사슬에서 풀려나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구원 말이죠. 여기서 잠시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좀 있어요. 이 말씀을 액면대로 이해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무슨 말입니까? 내 가족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 그런가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가족도 예수를 믿게 되나요?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내 가족이 다 교회에 나가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가족도 내 식구가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뭐죠? 말씀의 오류일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시대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참으로 가부장적인 시대였는데요. 한 가정의 권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것이 가장에게 있었죠. 그리고 이건 어떤 설득의 관계가 아닌 명령의 관계, 복종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이 종교를 바꾸게 되면요, 그게 뭐 기독교든 뭐든 그 식구들 역시 아버지의 종교를,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건 그 집의 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한 가장이 믿게 되면 그 집도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 당시에는 효력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이 종교를 바꾸면, 가장이 기독교인이 되면 그 집안의 모든 식솔도 기독교인이 되는 거니까요. 이제 물론 오늘날에도 부모가 기독교인이면 자식들이 어릴 때는 교회에 끌려갑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자기 의지대로 하기에 말씀과는 좀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에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은 여전히 효력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렇다면 말이죠.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단지 모호한 입술의 고백이나 우리가 연인에게 하는 그런 사랑 고백 같은 거, 그런 게 믿음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 보이지 않지만 사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인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나를 통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나는 모습이 내 가족에게, 내 사람들에게 또 내 주변에 그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나로 인해 보이는 그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참 좋다고 여겨질 때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게 되죠. 이걸 다른 말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일이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며 그들에게 보이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친절함일 수도 있고요, 남을 돕는 구제일 수도 있고요, 내가 조금 더 손해볼 수 있는 양보일 수도 있겠어요. 말하자면 한도 없이 많겠지만 저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더 좋은 아빠가 되는 거,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되는 거, 또 내가 더 좋은 자식이 되는 거, 더 좋은 직원이 되고 더 좋은 사장이 되는 거,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걸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결국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더 좋은 아빠가 되고,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내가 더 좋은 자식이 되고, 내가 직장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결국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를 더 아름답고 좋게 만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를 더 살기 좋고 아름답게 바꿔가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요, 오늘날에도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단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드러날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갈 때, 그때 말이죠. 여기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야기에서 간수에 관해 더는 이야기가 언급되지는 않지만 주 예수를 믿게 된 간수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제 궁금해져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간수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의 파리 목숨 같은 위치나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는 여전히 위태로운 간수로 매여있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면 그가 처한 그러한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의 어떤 치열한 삶은 그대로일지라도 그럼에도 그는 그 안에서 노임을 누렸을 거예요. 자유로워졌을 거고 그 매인 것들에서 풀려났을 거예요. 벗어나게 되었을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그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매인에서 그 자신은 풀려났을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어떤 곤란한 상황이 역전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잘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어떤 상황이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자유로워지며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를 묶는 세상의 것들이, 그것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내가 달라지는 거죠. 내 생각도 바뀌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시련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은 내가 그렇게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자유롭게 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되는 일, 더 좋은 아빠가 되고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자식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서 간수가 던진 질문,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이 단지 천국에 관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볼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바울의 대답도 천국에 관한 어떤 내세적이라기보다 실존적일 거라 했는데요. 이게 실존적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에 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먼 훗날에 보여지는 천국에 관한 게 아니라요. 물론 그게 중요한 거지만 우리 삶에 관한 실제적인 겁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거고요. 우리 삶에 관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선은 내가 달라지는 거고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고요. 어떤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앞에 원수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내가 세상을 바꾸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새 세상, 곧 하나님 나라가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고 또한 함께 그 나라를 더불어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인의 돈벌이를 위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매여 있던 모습이나 남을 매이게 하는 것 같던 간수가 거꾸로 매여 있던 모습은 실상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것 같으나 매여 있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매임에서 자유로워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기적이 되고 나만을 생각하고 또 나만을 위해 살아가게 돼요. 자, 우리를 매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안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진흙탕에서 나만 깨끗해지는 게 쉬운 일일까요? 가난한 나라에서 나만 배부르게 되는 것은 어떻겠어요? 범죄율이 높은 동네에서 나만 안전하게 사는 일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요, 어떤가요? 진흙탕을 깨끗이 하고 가난한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범죄율이 높은 동네를 낮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보다 진흙탕 속에서 나만 깨끗하게 되고 가난함 속에서 나만 부유해지고 나만 안전해지려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요? 다만 나만 거기서 제외되고 나만 그 안에서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그러길 원하면서 거기에 부응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매이게 되지 않는지, 우리는 사실 거기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메인 삶은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그 메인은 삶으로 끌어들이죠. 우리는 이제 그 메인 것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이도 이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부유해지고 안전해지면 그 안에서 나도 내 가족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나만 깨끗해지고 나만 부유해지고 나만 안전해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되면 그때는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예수가 만들고자 하는, 또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나라. 자, 너무 멀리 왔나요?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알던 대로 천국에 관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건 실질적인 우리 삶에 관한, 이 세상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은 단지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바로 그 믿음에 관한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아름답고 살기 좋게 만들어가는 바로 그 일일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내가 또 여러분이 변화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바꿔가는 세상,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게 된다는 그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